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세 번째 19장에서 40장, 장소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2달이 걸렸고요. 이곳에서 약 10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다 기록되지 못한 율법들을 모아놓은 책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까지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를 읽으실 때 4개의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십계명과 율법이 기록된 19장 24장까지, 그리고 32장에서 34장까지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성막 제도에 의해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35장에서 40장은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제작하고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제 지키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자꾸나 하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기 위해 이틀 동안 그들을 몸과 마음을 먼저 성결케 준비토록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여러 번 오르게 되는데요. 19장에서 23장 사이에 첫 번째 올라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기타 언약법을 받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총 613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해라 하는 긍정법과 하지 마라 하는 부정법, 이렇게 각각 248조, 365조, 합해서 613조나 된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 613개의 율법을 10개로 함축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곧 기독교의 정신이요 10계명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장에는 10계명에 이어 시행세칙으로 예배에 관한 계명, 사회 정의에 관한 계명, 재산에 관한 계명, 다른 많은 질문들에 대한 세밀한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덕적, 시민적, 의식적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 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과 율례를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과 율례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모세는 12지파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언약을 법적 관계가 형성됐음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피를 취하여서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언약의 맹세, 언약의 그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이 언약을 기뻐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언약 식사를 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동식 성전인 거죠.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우리가 오늘 다니고 있는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막 건축에 드릴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깥뜰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요. 그 안에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될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데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이제 성소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설 병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12개의 떡을 날마다 새로 갈아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등잔대는 이렇게 쉬지 않고 제사장이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창문이 여기는 없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불을 켜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곳으로 성도의 기도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공간에 가야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으면 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여호와의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얹혀 있는 것이죠. 성막을 짓기 위한 지혜로운 기술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모든 공사를 책임질 기술자로 오홀리압과 브살레를 임명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성막의 이름과 수치 등 그런 자세한 성막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엄청 화가 났고 여호와도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고 그럼에도 레위 자손이 그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백성 중에 3,000명 가량 죽이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다시 세 번째로 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상을 멀리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안식일, 제물에 대한 규례 등을 또 수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직접 제작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개월 반에 거쳐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성막은 출애굽한 지 이듬해 1월 1일입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나는데요.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라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중에 3분의 1이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거하실 성소의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모세에게 40일 동안이나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직접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막은 시내산의 재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그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그 여호와가 백성들 사이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샤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어느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소, 성막을 통하여 거기 거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 만들어진 성막은 이동식 성소입니다. 네,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질 때까지 성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사용되어졌던 성막의 이야기가 40장에 끝이 나고, 이제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에 관한 문제들을 법으로 만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또 읽기가 다소 어렵긴 하지만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레위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